우리 앞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4장 속죄제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자원제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맛있게 잡수셨어요. 이건 자원에서, 예배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는 뭐예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대 의무 있잖아요.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뭐가 있죠? 4대 의무. 예. 하도 옛날에 배워가지고 까먹었습니다. 4대 의무 뭐였죠, 지선이? 네, 교육의 의무. 네, 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선거의 의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제사 예배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가축의 떼, 양, 염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뭡니까? 비둘기의 특성은 순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헌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신 비둘기는 스스로 하지 않고 제사장이 잡는 수동적인 모습이 있죠. 그냥 따라가는 헌신이에요. 누가 하자고 할 때 따라가는 그런 헌신을 얘기했고, 양이나 가축의 떼, 염소 뭐예요? 양의 특성은 순종, 온유, 무저항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도 헌신이죠. 또 세 번째 소의 헌신은 뭐예요? 희생, 봉사, 노동인데, 소의 헌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죽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끄럼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내가 왜 그래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내하겠다는 거. 묵묵히 나의 껍데기, 나의 명예마저도 벗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보통 어떤 모습이에요?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 좀 하늘은 좀 어두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밑에서 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보면요, 상체는 벗겨져 있고 하체는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천으로 가려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벗기셨어요. 옷이 다 벗겨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소의 헌신이었어요. 가죽을 벗겼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온갖 수치를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싹쓸이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번제가 헌신이지 않은 1장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 번제를 가장 먼저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1장만 잘 파악해서 이 헌신의 예배, 헌신의 제사만 잘 들으면요,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들은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잘 드리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번제가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2장은 뭡니까? 소제. 소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드린 소제와 이제 우리가 드린 소제가 있는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름으로만 부으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소제는 뭐예요? 안으로 기름으로 반죽하고 밖에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봉사와 헌신, 충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넣죠? 유향. 유향이 뭐예요? 성도의 향연, 성도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안내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뭐 권사님 오늘 찬양을 짧게 했지만 이 찬양을 할 때도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세요? 두 분이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할 때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가대를 할 때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 찬양이 기도의 곡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한다는 것. 우리가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섬길 때도 그냥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매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섬겨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밥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냥 늘 해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우리 주부기 때문에 늘 일상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 그러니까 교회 밥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맛없다고 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좋다고 얘기하세요. 뭐 음식을 잘해서 맛있는 거 있지만 기도하고 할 때 그것이 맛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 기도로 유향을 섞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뭘 섞죠?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고 또 하나 뭘 넣어야 돼요? 소금. 이 소금은 근데 뭐예요? 변치 않는 언약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뭐였죠? 의리를 지켜가는 것. 의리해야죠. 우리가 의리를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넣지 말아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누룩, 좋지 않은 영향력들, 부정적인 영향력들. 혹시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그 말이 부정적으로 간다면, 내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걸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누룩이 돼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한마디가 어쨌든 영향력이 있잖아요.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그 말들이 정말 소금 같은 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누룩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분한테 필요했던 말이었는지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다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났을 때 왜 내가 그 말 했을까? 그 말 했을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른 말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다 보면 괜히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행동하고 표정 같은 것들이 누룩이 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꿀이에요. 꿀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들. 근데 세 번째 보면요, 처음 익은 열매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급조한 거거든요. 말리지 않고 드린 거예요. 보통 일반 국식은 10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 보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몇 년 동안 가세요? 130년. 이렇게 많이 갈린 인간이 없어요. 야곱만큼 갈리는 사람이 없는데 130년 동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머리 코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일들을 하죠. 에서 형한테 쫓김 당하고, 딸이 추행당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게 됐고, 사랑했던 아들이 들짐승에 잡혀갔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칠다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게 오십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다. 그러면 내가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 보통스럽게 다루는데,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하게 다루신다. 도망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신다. 이렇게 30년 동안 130년 동안 다루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를 축복해요. 오늘날 보면 미국의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 고난이라는 것, 여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고난이 헛된 게 아니다. 고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냐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재서 교수님이 총신대 시각장애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고난은 이메일처럼 오지만 그러나 그 답은 그러니까 답장은 배로 온다. 배처럼 천천히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장 고난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는 온다.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도 오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교통사고, 또 어떤 독감이나 감기, 이렇게 전염병이 많을 때 거기 걸리지 않게 기도하려 하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나요, 안 나나요? 사고가 나요. 또 걸려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 거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주일에 테니스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 예배 빠지고 이 테니스 대회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의 핸들이 빠져버렸대요.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대요. 그러고 났더니 3년 동안 열심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몇십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게 더 강력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닿으면요 좀 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바꾸는 게 좋지, 그러지 않고 그래 하나님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러다가 진짜 된통 우리가 다치죠. 네, 그런 경험이 오래된 분들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경험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가루로 드리게 하는데 고운 가루, 우리가 소리 나지 않고 잘 빠진 가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를 원하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또 그 친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는데요. 그 감사제는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바로 당일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튿날까지, 제3일제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날 즉각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는요 늘 갖고 다니십시오. 늘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에 넣든지 갖고 다녀가지고 그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쓰셔야 돼요. 감사할 거, 내가 오늘 감사할 있는데 주일날 와서 하겠다. 근데 그러면 잘 안 돼요. 잊어버려요. 보통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감사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튿날까지. 왜요? 3일째에 가면 변질되는데, 우리 또 말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가면 바뀌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3일까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속죄제도
4등급이 있어요. 4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회중을 위한, 족장을 위한, 일반인을 위한 이렇게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 제사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 피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또한 제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신분과 경제력이었지만 오늘날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중을 위한,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것은 공동체,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속죄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흠없는 얘기를 나누는데 회중을 위한 속죄제만은 흠없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똑같은 얘기인지. 근데 성경의 표현에는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족장을 위해서는요, 흠없는 순년소,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암년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요. 먼저 조금 전체 내용을 한번 분해해 보면요, 1절에서 12절을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의 속죄제, 22절부터 26절은 족장, 그리고 27절부터 35절은 일반인의 속죄 제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하고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 속죄 제물이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뭘 얘기하죠? 제사장, 어떤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요, 이 교회 목사가 짓는 죄하고 공동체가 짓는 죄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물을 드려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지른 죄나 공동체가 저지른 죄나 이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같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족장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 이제 우리 어떤 리더들 있잖아요. 뭐 중직자들, 그리고 구역장이 짓는 죄는 뭐예요? 흠없는 순념서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해요. 책임을 덜 묻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족장은 흠없는 순념서였고 일반인 뭐예요? 흠없는 안념서였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 책임이 좀 다르다. 근데 가장 여기에 보면 공동체가 짓는 죄만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그 책임을 또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좀 차이를 보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서 뿌리고 향단에 발라요. 반면에 족장과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는 향단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이제 이 속죄제의 좀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속죄제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함을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지질이 변화되고 우리가 마귀를 닮았던 형상이, 마귀의 열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새로운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성경을 여기서부터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신약이에요. 신약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말씀 한번 우리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함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예수로 옷 입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로 옷 입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은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니까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지혜가 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출발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사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기, 내 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 291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백으로 살잖아요. 부모가 어디 무슨 대기업의 임원이면 얘도 그렇게 그냥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직장을 가고,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의 임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 자녀의 의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의가 돼요. 자랑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 사랑,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세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많이 있어서 여러분 애들 배우게 하나요? 넘쳐나가지고 다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부모들이 쓸 거 안 쓰고 다 애들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드실 거 다 드시고 애들은 그냥 남는 거 이렇게 주세요.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빚까지 져가지고 정말 애를 써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전문직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한 수고한 그 눈물이 있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옛날 같으면 우리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시골에 예전에 가면 누가 판검사 되면 어떻게 돼요? 플랜카드 붙이고 뭐 그날 이제 돼지 잡고 하잖아요. 뭐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쁨이 된 거잖아요. 자랑이. 내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근데 그것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에 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자녀들한테도요? 그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부모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결할 영적 과제 4가지가 있어요. 오늘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근데 속죄제는요 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들은요 우리가 이거는 속건제에서 배워야 돼요. 죄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들은 열매거든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뿌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많이 다룰 것 같은데,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쪽으로 좀 돌아갈게요. 신약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도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성, 혈통,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으로부터 몇 가지를 계산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고약하는데 그것이 변화되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요. 도덕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도덕 종교가 아니라 성육신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화되셔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 불교,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 종교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자선을 해야 돼요. 때로는 고행을 해야 돼요. 수양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바꿔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잘 지켰다가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 번 할애해서 다시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내가 버티고 내가 뭐 그걸 지켜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종자 자체, 씨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잉태함으로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일반 종교에서 나오는 사랑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종교는 다른 어떤 도덕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수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견디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해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어떻게 원수를, 나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죽였던 그 두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 삼을 수 있어요? 그분이 훌륭해가지고요, 인격이 좋아가지고? 아니요.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거듭남의 개념은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서 옛 성품이 처리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우리의 기질과 어떤 존재의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옛사람들을 우리 스스로는 처리하지 못해요. 우리 육성과 기질들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 나 기질은 바꾸지 못해, 그 사람 성향, 성격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고 저 사람도 안 바뀌어,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뭐냐, 그것조차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깔대로 그냥 기질대로 그냥 살아간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의 성품조차도 주님은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 한 자매가 그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하루 시집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도망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만났던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매가 남편을 대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남편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 사실 이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비슷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사연들, 상처에 의해서 사람을, 남편을 대했던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음대도 나왔고 예뻐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옛사람을 찾았는데 뭐였냐면,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10살 됐을 때, 2살 때 갔는데 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와 새어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절 굉장히 열심히 살았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탑이 되도록 이렇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도요, 결혼까지 못 갔대요.
그래서 40이 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 자매 속에는요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어. 왜냐하면 보니까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5살 때 할머니, 10살 때 아버지 이런 경험이 어렸을 때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좋아해도 그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남자 내가 좋아하지만 나와 결혼했을 때 혹시 죽으면 그 사연이 그 자매를 끌고 가가지고 결혼을 못하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느낌인가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느낌인 거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사연들이 히스토리가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 계셨고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어딜 가면요 특별히 옷을 사러 가면요 김 집사님은요 바로 옷을 사고 그 새 옷을 바로 입어요. 그런데요 이 박 집사님은요 사다 놓고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김 집사님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옷을 잘 안 사줬대요. 그리고 설날에도 폼 잡고 옷을 입지만 헌옷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박 집사님은요 잘 살았어요. 근데 좋은 옷을 입고 오면요 그 동네에 그 애들이 시샘해가지고 막 흙 묻히고 그랬대요. 더럽혔대요. 그러고 나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다 이게 뭐예요? 사연인 거죠. 우리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어떤 옷 입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요 우리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도요 사연으로 만나는 거 아세요? 어릴 적에 부모가 강압적이거나 막 이렇게 좀 폭력을 쓰고 또 너무 완전주의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경직됨이 있어요. 되게 조심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자랐던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만날 때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냥 편하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냐 하면요 우리가 사연은 오해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사실을 갖고 근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갖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목사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목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그것은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천벌 받습니다. 회개하자 이런 얘기 강조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뭐냐면 상처가 많은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지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더 말해요? 그 심판을 긍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보다 더 크신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우리를 회복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면요 그 어떤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하나님께 벌 받아.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나만 힘드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조장이었는데 그 조원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열심히 냈겠죠. 했는데 그러면 애들이 거의 완전 그 한 주 살아와서 살면 안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아이고 많이 마음이 어려웠겠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나 그렇게 살아서 되냐? 죽으려고 완전 아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안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뭔가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상처가 많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경험,
내 사연을 갖고 전했던 거예요. 브루스 탐슨이라는 그 내적 치유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바탕해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처음 믿는데 누가 이제 믿고 방언받으면요, 누구든지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 안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별로 안 좋고 심지어는 구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연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성경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봐요. 기도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의 경험의 바탕으로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저거는 잘못됐어,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옛자,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 난리를 쳤는데, 이 엎은 사연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겨울날 아침에 아내가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근데 이 된장찌개를 먹던 남편이 먹다가 짜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가 정말 이 겨울날 추운 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줬는데 짜다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하지 못할 망정 짜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이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찾아봤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이 남편이 음식 앞에서 그 젓가락 이렇게 뭐 깔짝깔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늘 밥상 앞에서 투정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남자는 안 만날 거야. 음식 먹을 때 투정하는 남자 안 만날 거야. 사귀어가지고 이제 여러 식당 가보니까 남자가 뭐든지 잘 먹는 거예요. 짜장면찌개면 짜장면도 잘 먹고, 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도 잘 먹고, 파스타도 잘 먹고, 이것저것 잘 먹으니까 이 남자 만나면 좀 편하겠다 생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게 아니었구나, 연애할 때 속인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어졌던 거고, 남자의 사연은 뭐였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잔소리하는 여자하고 살지 않겠다. 근데 결혼해보고 한 달 만에 이 밥상 앞에서 자기가 잔소리하는 아내를 보는 순간 엄마가 툭 튀어나왔던 거죠. 못 살겠다. 그래서 밥상을 엎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예요? 현실을 현실로 봤던 게 아니라 현실을 사연으로 봤던 거예요. 자기 어떤 옛사람들과 자기 안에 몸에 배어있는 것들, 그 히스토리를 갖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실제는 몇 사람이 산다고요? 6사람이 산다고 얘기했죠. 남자에게는 남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자에게는 여자의 어머니, 아버지, 이 6사람이 사니까. 근데 두 사람만 살아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4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합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가 싸우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4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안 사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사왔어? 나는 안 먹잖아, 애들 먹잖아. 근데 또 사가면 뭐예요? 왜 이거 사왔냐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 저희 아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데도 보면 그 뉘앙스를 잘 못 맞힐 때가 있어요. 안 사오라고 해도 안 사면 안 되는 거, 안 사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가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네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합을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결혼해서 뭐 잘 살고 서로 잘 맞는다는데 늘 그러잖아요. 조금만 있어봐. 그런 말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그래, 조금만 있어봐. 서로 죽이지 않고만 살아도 감사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안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것들. 단지 뭐 이게 몇 가지 뭐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 많이 하죠. 양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 아내들 다 뭐야? 양말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세탁기에 넣을 때도 뭐야? 뒤집어 넣지 말고 좀 자기가 벗은 거 이렇게 그냥 바로 해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바꾸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건 속건자라니까요.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하나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또 다른 트집을 또 트집이라는 것보다 불만이 생기고 뭐 어떤 그런 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왔던 그 옛사람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게 몸에 배어있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들,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질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사연들을 바꿔가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을 리스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 세 번째는요, 사탄이에요. 이건 지배권의 문제인데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오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머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모님이 좀 축사를 받으셨대요. 축사 아세요? 축사해 본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능력 행함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사모님이 귀신을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축사 받으면서 귀신 나갔는데, 귀신 나가면서 이 말 했대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당뇨가 있었고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이후로 한 2년 동안 약을 안 드시게 됐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은요,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 권한까지는 없어요. 다만 우리를 그 자리로, 우울증으로, 그 자살의 자리로, 극단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요,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지배받고 부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돋는 거. 근데 우리가 만날 때 부정적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것은요, 사실 마귀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또 누룩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빛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칭찬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알아서 하나요, 시켜서 하나요? 알아서 하는 애들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시켜서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속 뒤집히죠. 시험 오늘 끝나죠. 네, 이제 한동안은 마음이 좀 있지만 편하지 않구나. 성적표가 나야 되니까 우리 받은. 근데 저희도 오늘도 아침에도 애들 이제 학교 가는데 또 깨워야 돼요. 안 일어나요. 거의 뭐 초치기로 이제 이미 시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막 목소리 올라가고 야 뭐 지금 차 막혀 막 그러면서 깨워요. 근데 그게 스스로 하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네요.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죠. 혼냈다 달랬다고 하면서도 방법은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그랬는데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의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요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되냐면 하루 세 사람에게 한 사람 만나면요 3가지 한번 장점을 얘기해 보시고요 3가지 감사 제목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 그 사람 깎아내린 얘기를 할 별 틈이 없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정적 얘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을 말해주는 거. 왜냐하면요 그냥 가만두면 사람은 침체됩니다.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이 지배권을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때로는 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선생님 한 명만 잘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과외 선생님 찾을 때 어떤 분 찾으세요? 아무나 만나나요? 아니죠. 1타 강사. 왜냐면 1타 강사 만나면 애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요 그걸 보완해주면요 얘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거지처럼 산다. 내가 이 환경에서 늘 끌려 살고 불행하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땅에서도 선생님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요. 늘 거울을 보시면요. 내 얼굴에 또 오늘 지금 주근깨가 있네. 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잔주름이 있네. 뭐 이렇게 여기 내가 계속해서 뭐 줄이 갔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내 얼굴에 주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 때도 주의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힘들다 아프다 뭐 그게 아니라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사냐? 그게 아니라 하루는 똑같아요. 24시간 주어지는 거냐. 근데 나는 힘들어 안 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고 내 지금 가면서 몸은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그렇게 말하면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내가 하나님 장점을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의 그 귀함을 얘기해 주고 함께 천국을 이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거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다. 이 자카르타는 시간도 많다. 한국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 많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세상, 우리의 습관된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전의 삶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애굽의 문화들, 가나안 문화를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 끌려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흐름, 풍조, 사조, 유행,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패션에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 안 돼. 세상의 여론 맨날 바뀌거든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어떠세요?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뭐 AI 뭐 이렇게 열풍 얘기했다가 또 보면 지금 AI 뭐 그 버블 거품 얘기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그래서 이 목사가 하지 말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하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이게 주식이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아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단타하면 투기가 되는 거고요. 장기 투자하면 그는 투자래요. 오랫동안 보는 거. 뭐 워런 버핏이나 그런 사람 그랬잖아요. 얘기할 때 몇 년 동안 둘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 그거 보면서 오늘 얼마 올라갔네, 얼마 떨어졌네 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하루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가 있을 때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뉴스를 뭐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뭐 정치나 뭐 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너무 거기에 우리가, 왜냐하면 뉴스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인 것도 많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요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보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서 그 텐트를 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 뭘 봤던 거예요? 이들이 일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동할 때는 뭘 봤죠? 구름 기둥을 봤어요. 불기둥을 봤던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 성이 심판받을 때 이제 그 심판받을 때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은 해주셨지만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에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를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화는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악한 면이 더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다 그냥 좋으세요? 좋은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밝은 면보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이용하고 돈, 여러분 모든 것이 돈이에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지금 16, 17살인데 얘가 세상을 지금 깨뜨려보고 있어요. 모든 게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돈이 신이다. 맘모니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가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서로가 뒤집고 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인륜도 버리는 것들 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수만 가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보면 돈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출세고 명예고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명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 보면 60만 대들 꺾이는 거 보시잖아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 대단했던 분도 60만 되면 힘이 없어져요. 뭐 그분들이 본인이 사업이 있고 잘 되면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불안해요. 언제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리 여성들이 60이 돼도 그냥 활발히 잘 사는데 남성들 보면 대부분 진짜 힘이 없어요. 어깨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인데 젊었을 때는 뭐 한가닥 했다 얘기하고 왕년의 얘기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면 별거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요,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저도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그 추석 때 쉬는 날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때 안 보다가 한번 몇 년 전 한국에 있을 때요, 넷플릭스를 뭐 하나 하는데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뭐예요? 한 번에 다 붙이잖아요. 일주일에 2편씩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봤어요. 6시간을 봤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 넷플릭스 정주행 하지 마십시오. 뭐 볼 수는 있겠죠. 띄엄띄엄.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시편 16편 18절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다윗도 인생에 별일이 다 있죠. 뭐 죄도 짓기도 했고, 뭐 쫓겼고, 광야에서 정말 도망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처럼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우리가 속죄제 4가지 문제를 달아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육성,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육성, 옛사람을 처리해가는 것들, 이 부분들을 처리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 지배권, 사단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거슬려 갈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육성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지기를 주에는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4가지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 우리의 사단과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속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이 있는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오해하고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해서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찢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처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오늘 켈리 전시회를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 북녘 땅에서도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탄과 그 악한 그
그 정권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